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익숙한 찬양인데 중간에 가사를 하나 바꾼 것 같아요. 주의 영광 온 땅 가득해 온 하늘 덮고 이런데 가사 보니까 주의 영광 고난을 덮고 라고 가사가 하나 살짝 바꿨어요.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의 영광이 그 고난을 덮어주신다.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일어서게 해주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 담임 목회자 컨퍼런스 부부 컨퍼런스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막내도 데려갔는데 우리 막내를 차일드 케어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아내와 함께 둘이 손잡고 예배하고 또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뵙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뵈면서 다시 한번 목회에 도전을 받고 다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너무나도 귀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얼마나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런 마음 솟아난다면 정말 우리 교회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 보고 있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요바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바로 그의 부하를 보냈고 그 시간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넓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구나. 더 넓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부하들이 도착해서 우리와 함께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갑시다. 이랬을 때 성령이 그를 따라가라 명령해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왔죠. 그리고 지난주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 고넬료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면서까지도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면서까지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처음으로 꺼냈던 말, 오늘 그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장 34절에 그가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마디가 이건데요. 핵심 동사가 뭐였어요? 마지막에는 깨달았노라라는 거죠. 깨달았노라. 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그 제자들에게만은 특별히 풀어서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제자였죠. 그렇지만 또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고 그런 베드로인데 또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진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소원도 그거잖아요. 야,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베드로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마다 3천 명이 막 예수 믿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이랬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해요? 내가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 위대하다고 그래도요, 모르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오늘 다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그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학문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 생각하면 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제 다 됐다, 뭐 그 정도 생각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광대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이 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 주님 앞에 산다 할지라도 다 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도 해야 돼요.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막 음성 들려줬잖아요. 꿈에서도 보여주고 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이미 복음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권능을 행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과 같이 나도 그렇게 은혜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눈이 떠져서 아, 어제까지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이지만 오늘 생각해 보니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여기서 말하는 깨달았도다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러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니었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니까 나를 닮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죠. 저의 자녀에게 나를 닮아라 하는 게 부끄럽잖아요. 우리 큰딸, 작은딸이 저를 좀 닮아가지고 성격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왜 닮았냐? 좀 좋은 걸 닮지. 뭐 이러지만 좋은 걸 닮으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를 닮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그냥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랑 함께 있어라. 그냥 그것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며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지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거 주로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요? 고난 주간에 이런 거 묵상 많이 하잖아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 뜻대로 내 모습대로 가려고 했었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께 다 담당시키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양 같아서 제 길로 가야 돼요? 아니죠.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과정을 걷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한 번에 주어져서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도 그 성품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에서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좀 여러분께 부담스럽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무겁게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34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저는 아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멘 안 하셔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외모가 출중하니까. 내가 외모가 출중한데 왜 외모를 안 보셔? 나의 외모를 보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는 외모가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 딸이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 둘째 딸이. 아빠는 못생기진 않았대요. 아빠는 평균은 한데. 뭐 어쨌든 뭐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은혜롭다. 아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뭐라고 이해해요,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외모를 보지 않는 게 차별하지 말아라로 바로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바로 뛰어넘으면 뭔가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뭔가가 하나 끼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대신 그 다음 35절에 하나님 외모는 안 보는데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구별해서 받는다고 했어요. 외모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세 가지 개념을 말할 거예요. 기호라는 거예요. 기호, 선호, 영어로는 preference,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말할 거고, 두 번째는 선과 악, 도덕적이고 윤리적 어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차별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어떻게 되는가, 그 요 세 가지, 기호, 선악, 차별, 요 관계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외모를 무시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들의 외모가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외모가 다 똑같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처럼 생겼어. 다 똑같이 앉아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은데 외모로 보나 마나 상관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에 그 숨겨져 있는 전제는요, 외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그랬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1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은 것이 심히 기묘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정말로 독특하게 지어주셨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이 동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들이 뭐 60억, 7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다 한 자리에 모아놔도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 똑같아요, 달라요? 독특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다 모아놔도 얼굴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구별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외모로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참 기묘하고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외모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외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모의 다름을 먼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돼야 돼요. 다양성.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참 저와 다르게 생기셨군요. 얘기하세요. 빨리 저와 다르게 생기셨군요. 그래서 얼마나 귀합니까? 다 똑같다면요. 슬픈 일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시켜드렸던 디스토피아 소설 있잖아요. 존 오웰의 1984라든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책은 디스토피아. 둘 다 주제는 같아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1984는 빅브라더. 우리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획일화시키려는 거예요. 존 오웰의 멋진 신세계는요. 강제가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쾌락, 고통을 면하게 약을 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디스토피아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니까 고통은 없지만 기분은 안 좋아. 뭔가 우울해. 그 책이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획일화, 다양하지 않고 똑같이 된다면 그게 과연 유토피아냐라는 것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생겨진다면 옷도 이제 앞으로 똑같은 옷만 입고 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입은 거 보셨죠? 남자는 이렇게 입고 오시고 우리 여자분은 우리 제니스 권사님처럼 앞으로 똑같이 입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재미없어요. 다양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즐거울 일이 없죠. 토렌스 바닷가에 가서 비치에 가서 바다를 봤어요. 아 좋다. 뉴욕 가서 바다를 봤어요. 똑같네. 재미없어. 똑같은데 여기까지 뭐하러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나? 뭔가 다르기 때문에 즐거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다양성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점이 뭐냐면 각자 선호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기호, 프리퍼런스라는 거죠.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는 나는 물을 마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 기호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내게 즐거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 기호, 좋아한다라는 것, 다양성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것은 내가 이거는 다양하지만 나 실란트로 같은 거는 내가 좀 입에 안 맞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너는 실란트로 안 좋아해? 야 인간이 한시 안 됐구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실란트로 안 좋아해도 인간이잖아요. 그런 것 기호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바로 이렇게 기호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호의 문제. 그거 가지고 너 좋다 나쁘다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황하시는. 끼리끼리 좀 하세요 좀. 너무 안 모여 요즘에 보면요. 너무 끼리끼리가 없어. 그냥 나 혼자야. 저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니까. 누구 만나는 것보다 혼자서 그냥 앉아서 책 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끼리끼리를 잘 못해요. 끼리끼리 하려면 저는 이제 뭐 책 같이 보자 뭐 이런 거 또는 뭐 운동 같이 하자 뭐 이런 거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끼리끼리가 안 되기도 하는데 끼리끼리 좀 해야 돼요.
주일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이킹 갑시다 이렇게 해야죠. 하이킹 좋아하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하이킹을 좋아할 수 있냐? 어떻게 하이킹을 해서 사람들끼리 모이냐?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해서 해야 돼요. 또 다른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여행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다. 뭐 차 마시러 간다. 뭐 이런 것들 끼리끼리 좀 하세요. 교회는 그걸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니까요. 그 우리의 기호, 좋아함,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끼리끼리가 처음에는 교회에서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 서로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 안에서 같이 마음이 편하고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잠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즐기고 같이 모여서 있어라.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무슨 뭐 마약이라든지 뭐 나쁜 거 좋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두 번째 문제, 다음에 다룰 문제예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열어두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뭐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우리 끼리끼리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끼리끼리가 그 다음 문제를 밑으로 깔고 갔을 때 문제예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지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기준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다. 옳은 자들은 내가 받는다. 그른 자들은 버린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 복음적으로 그른 자를 버린다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죄인들에게도 은혜 베푸사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받아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고넬료가 스스로 뭔가 잘 행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사 이미 그가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거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써 사람을 판단하지 하나님은 좋아하고 싫어함으로써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 두 가지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만 옳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좋아할 수 있잖아요. 중독돼가지고 그거 해야 돼 좋아해. 그렇지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이죠. 내가 싫어하지만 옳은 일이 있어요. 어떤 거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홈리스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이런 것들 그 냄새나고 막 이러면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다가가는 것이 옳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기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끼리끼리 문화의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다면 끼리끼리가 좋고 나쁨인데 옳고 그름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룹, 나의 끼리, 나의 공동체는 옳고 내 밖에 있는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나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벽을 세우는 겁니다. 벽을 쫙 세워가지고 너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자기들끼리 모든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거는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옳고 그름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쁜 거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걸 섞어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위를 무조건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이걸 섞어버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감정에 옳은 것이 좋은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게 선한 일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거리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선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진 거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사라지고 이제 각자 자신의 감정, 자신의 태도, 자신의 기분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 항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쟤는 이상하고 나는 괜찮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안 말씀드렸던 운전할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미친놈.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멍청이. 답답하다 이러잖아요. 나랑 보조를 딱 맞춰주는 사람만이 똑똑하다. 내가 기준이 되면. 그런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 그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당신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틀렸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고 배제하는 거죠. 몰아내는 거죠. 그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헷갈리지 않고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게 신앙생활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해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라 판단해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성도들이 예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그냥 가기 싫은데 이러면은 안 가도 된다라는 거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아주 은혜롭지만 좀 대형 교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조명이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드럼 막 빵빵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막 뜨겁게 사람들 기도하고 막 그래서 뭔가 마음에 있는 거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가서도 그런 은혜를 드렸거든요. 아무리 소리를 줘도 안 들려.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다 같이 막 두들기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소리 줘도 안 들리니까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 있던 게 막 뛰쳐나오는 거죠. 소리치니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예배의 한 방식인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역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청교도와 같이 또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렇고 보면은 어떤 경우는요 3시간 내내 말씀만 듣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자리에 막 몰려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예배 속에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한다면 그런 은혜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수도 있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야 이게 예배지. 토렌 선한목자교회 저거 예배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게 바로 옳고 그름을 자신의 기호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외모로 보지 않고 경험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기호 가운데 다양성을 즐기되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준이 되게 하사 그 뜻에 합당한 대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라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끼리끼리 막 다 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끼리끼리로 모이라고. 끼리끼리 모이되 결국 그 모임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쟤네들은 왜 저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데? 지난주에 옷은 왜 저렇게 또 입고 왔대? 차는 왜 저런 걸 탄대? 또 어딜 간대? 또 뭘 한대? 교회에서 왜 저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하면서 스스로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끼리끼리 모임이 교회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끼리끼리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거지. 끼리끼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끼리끼리 하지 말라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다 같이 어디 가야 되겠어요? 미국 교회 같이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 끼리끼리 아니에요. 여기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만 하잖아요. 우리들이 어차피 우리들이 끼리끼리인데 끼리끼리가 잘못됐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국 문화가 익숙하고 한국말이 익숙하고 그냥 사는 방식이 비슷하고 선호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룬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동안에 야,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 진정한 말씀이 살아있고 참 하나님 받으신 참된 예배야. 야, 저 옆에 갔더니 저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저 미국 교회 가봤더니 야, 담임 목사님이 쓰레빠 신고 올라오더라. 그런 교회 있거든요. 쓰레빠 하와이안 티셔츠 입고 올라오더라. 야, 감히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니? 아, 저기 가봤더니 막 찬송만 한 3시간 불러. 아유, 힘들어. 마치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고 저 교회 틀렸다라고 여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방식도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극히 짧아요.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 예배라는 게. 근데 극히 짧은 시간 도미넌트한 문화가 됐다. 우리 주류 문화가 됐다고 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기호죠.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뿐이죠.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차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차별은 거기서 일어나. 그래서 이 차별은요, 나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차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옳고 그름에 따라서는 차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은요, 공의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뜻에 옳은 사람은 별 상을 받는다는 공의의 문제지 차별은 거기 없어요. 차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차별의 문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 생긴다면, 정죄하는 마음 생기고, 또 교회 큰 문제 중에 하나 중에 그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 좋은데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오랫동안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그게 제도화돼요. 그게 화석화된다고 하기도 하고 단단해지죠.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옳은 것인 양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옳은 것이냐 착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섞이기를 싫어해요. 안 섞이려고 하는 거죠. 나는 너무나도 편안한데, 너무나도 안정적인데, 얼마나 좋아요. 사역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역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편안한데 이거 좋다 이렇게 붙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바깥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교류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 모임만, 근데 이 모임이 영원한가? 아니에요. 이 모임은 다 지나갈 것이에요. 우리가 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있잖아요. 이 모임은 언젠가는 사라질 건데 이거 붙잡고 이렇게만 있다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호에 따라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것을 따라 나아가겠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만 삼가해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신 뜻이 뭔가 하이킹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 뭘 원하실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임이 된다면
그 모임은 다른 모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모임이 되는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환영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안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물이 흘러 들어오기도 하면서 늘 프레시한 물이 되어가고 늘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물이 돼가는 거잖아요.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도 못 살잖아요.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그 물이 살아있을 그때에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서만 사람을 판단하지 그의 기호로서 판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우리도 그를 닮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피자 안 좋아하는 목사가 있을 수가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피자를 안 좋아하는 저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피자 안 좋아하는 목사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자, 한번 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더 해. 그러라고 해. 여보세요. 옆에 그러라고 해. 목사 오늘 피자 안 먹는다고 그러면요. 야, 사왔는데 안 먹어. 그러지 말고 그러라고 해. 그런 거예요. 기호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차별이 생기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나를 차별해. 이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자꾸 기호와 옳고 그름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 그렇지 않고선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요, 부적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 이것만 500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불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게 나의 기호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였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호의 문제였다면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라고 해.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그 다음은 더 심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기도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끝에 가면 뭐가 남게 돼 있어요? 사랑과 포용, 서로 용납과 섬김이 그 끝에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책 하나만 소개하고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소개했던 책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으로 충만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은 내면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번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기쁨을 찾고 자주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것이다. 시편의 1편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결국 단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묵상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되는 것,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또 그 그런 자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서 나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차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품어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섬김의 삶을,
그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누려서 내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 되어 가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좀 차별이 심한 사회잖아요. 구별하잖아요. 옷 뭐 입었냐, 가방 뭐 들었냐, 이런 거 가지고 또 한국 애들이 물어본대잖아요. 너 집 어디냐? 임대야? 그러면 야, 나 너랑 같이 못 살아. 진짜 한국 사회는 이상해졌습니다. 그거는 진짜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DNA가 우리 안에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묵상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오히려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저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년 창립 25주년 때에는 우리 각 사람이 간증이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내가 좀 돈은 좀 못 벌었어도 그래도 하나님 너무나도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하나 되계심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따라 순종하는 자를 또 다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호, 우리들의 생각이 주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감정이 주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좀 용납하고 서로 좀 포용하고 서로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